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교회력으로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일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이 올더스케이트에서 예배하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회심의 큰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전 세계의 감리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진 계기가 된 겁니다. 회심이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졌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며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육체에 매여 살던 사람의 삶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더 이상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부모의 신앙을 따라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내 안에 모든 육신의 죄를 다 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뀝니까?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세례를 받는다고 주를 위하여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바꿔내기에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흔들리고 결심하지만 돌아서면
또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성령의 세례가 중요한가? 성령님은 과연 누구시며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 성령님, 도대체 성령님이 누군데?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 성령은 누구십니까?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 외에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지식으로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뜻이구나 라는 것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풀어지지 않고 그 말씀들을 살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저기 말씀에 기록된 거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기억했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왜? 모르시는 일들.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 시간들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되었던 그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다 무슨 열매입니까? 나를 위한 열매들입니다. 지식의 열매, 물질의 열매, 성공의 열매,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여전히 열매들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안 됩니까?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려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자꾸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계속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육신의 열매를 맺는 일이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구원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계속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멈추어서 다시 돌이키기도 하고 멈추어서 피해가기도 하고 멈추었다 지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다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방지턱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방지턱.
달리다가 방지턱이 나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신난다고 악셀을 밟고 넘어갑니까? 방지턱을 보이면 그대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제가 한때 아주 이 운전에 참 재미가 들려서 수동차들만 한때 한 5년 정도를 수동차만 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투스카니 풀튜닝을 해가지고 수동차로 이 6단짜리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신나게 달리고 다니는지. 방지턱을 제일 잘 넘어가는 방법은 이 방지턱 앞에서 브레이크를 쫙 밟은 다음에 속도가 확 줄었을 때 악셀을 밟으면 진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 방지턱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빠른 길을 달리고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브레이크를 거셔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뜻과 대적되어지고 반대되는 일이니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삶을 통하여 맺혀지는 모든 열매들이 육신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럼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안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모든 삶을 결산받을 터인데 태어나서부터 1년 1년 지나가며 우리가 행했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결산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다 결산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게 뭡니까? 법입니다. 법. 결혼하는 순간 아내와 남편에게는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처럼 똑같이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법의 제재를 받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법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표를 알려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래, 하나님 이거 하지 말래,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된대. 그러면 안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키고 살아야지 하는데도 금방 돌아서서 또 제거 안 돼 거 아니.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자범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모든 죄악들이 오늘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이는 곧 음행부터 시작하여 저기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육신의 일들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브레이크를 걸고 돌아설 수 없으니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 멈추도록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탐욕과 정욕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내가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살피며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때로는 가난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 지금은 내가 돈 벌 때지, 지금은 내가 이 가난을 벗어날 때지, 지금은 내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타협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힘든 내 인생 가운데 위로받을 게 뭐가 있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하며 내 마음에 육신의 일들을 계속 두고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그 육신의 일들과 대적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왜 자꾸 안 되지? 이거 왜 자꾸 왜 이러지?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끄집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육신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음행을 가지고 살아가며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가 거하는 곳에 분쟁이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고 여전히 다툼과 여전히 시기와 여전히 불평과 여전히 악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그러니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령 충만하고 조금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 삶에 어떤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고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래도 되나? 나 은혜 받을 뻔했어. 깜짝 놀랐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일 다 그만두고 갑자기 세상 가운데 내보내서 하루 종일 복음만 외치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 삶에 뭐가 바뀌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덜어질 뿐이지. 우리의 생각이 나를 위한 생각에서 하나님을 위한 생각으로 바뀔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사업장,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은 그대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가정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며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데 하나님 필요한 것들 공급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면 내 수입이 갑자기 줄어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면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갑자기 막 다 사라져 버립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가지신 분인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아닌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 공급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애한테 심부름을 보낼 때, 너 가서 저기 이것 좀 가서 사갖고 와라 그러면서 돈 한 푼 안 주고 사오라고 합니까? 넉넉하게 주고 남는 것은 너 가져라 그러는.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은 더 공급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나에게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나에게 사람이 부족하면 돕는 자들을 붙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아직도 우리 안에 성령 두기를 두려워하며 육신의 일들을 쫓아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요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요것만 모아지면, 하나님 이만큼만 해결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만큼 모아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육신의 길이 보이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모든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방법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것들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질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찔림이 찾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겁니다. 나의 삶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을, 모든 생각이 인간의 삶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삶을 찾아와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며,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내시려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꺾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인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셨는데 미지근하면 토해 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미지근한 신앙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보며 내 삶에 지금 맺혀지는 열매들이 과연 어떠한 열매들인가? 나는 지금 사랑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갑니까? 그럼요.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 우리 남편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 우리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겁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이가 갈리는데,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되어지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다 나타나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열매들을 위하여, 육신의 열매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무것도 절제하지 않고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분을 내고 자비의 마음이 전혀 없고 삶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희락, 성령의 열매가 주시는 것이 희락이라는 건데, 좋은 일이 있을 땐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맨날 땅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굴 보니까 그냥 세상에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다 끌어안고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시며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쥐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까지 붙들려고 하면 손에 잡을 손이 없는데 무엇으로 잡습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죠.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 내 지식, 배경, 물질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손잡고 성령의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나는 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 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계시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인간의 삶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되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채워가시며 깨닫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나의 꿈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그것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 좋은 방법은 그걸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질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의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로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강림절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 우리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목표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움직이는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감하게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삶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 역사들을 이루시며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뿐 아니라 한 교회를 넘어 한 나라를 살려내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내가 구하는 모든 사업장과 터전 위에 임하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생명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사모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이제 그 모든 부분을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순간도 성령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렁주렁 달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멈춰서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을 저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기쁨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것을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주님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속회헌금, 생일 장학헌금, 신방감사헌금, 기타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어떠한 삶 가운데도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죄와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뜻과 점점 가까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